에스겔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에스겔 21장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두고 내 말을 거룩한 곳들을 향하여 들리게 하며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며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라. 내가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 칼이 칼집에서 나가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체를 치리라. 이는 모든 육체로 나 주가 내 칼을 칼집에서 뽑았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러므로 탄식하라. 너 인자야, 너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눈앞에서 심히 탄식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리니 너는 대답하기를 소문으로 인함이니 그것이 오기 때문이라. 모든 마음이 녹아내리고 모든 손이 힘이 빠지며 모든 영이 기운을 잃고 모든 무릎이 물처럼 약해질 것이라 하라. 보라, 그것이 오나니 오고야 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대파괴를 당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죠. 크게 특기할 만한 사건들은 느부갓네살이 파괴시킨 사건,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리아 왕이 파괴시킨 사건, 그리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파괴시켰던 사건,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침공하는 사건.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침공은 크게 두 번으로 나뉠 수 있죠. 첫 번째는 그 7년의 중간에 와서 파괴하는 것, 그리고 그 7년의 거의 마지막에 와서 파괴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 여기서는 그 대환란 때의 파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을 거룩한 곳들을 대적하여서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종교들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인 장소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은 뭐 캐톨릭의 성지들이 있고, 뭐 히랍인들은 올림푸스 산을 거룩하다고 신들의 그 거처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을 얘기하고, 그 서양에서도 엘도라도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실제로 거룩한 곳이 있는데, 거룩한 땅, 성지, 성지는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성지순례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그 성지, 홀리랜드라는 것이 진짜 무슨 뜻인지를 알고 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하다는 것은 거기는 그 2000년 전에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나셨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거기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또 3년 반 동안 거기서 온갖 사역들을 하셨고 그러한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으니까 거룩한 땅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에 의미를 두신 것이죠.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된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구약 때문에 거룩해진 땅이죠. 신약 이전부터 거룩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거룩할 땅입니다. 예수님만 그 낳는 장소로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항상 거룩한 땅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신 그 땅을 왜 주님이 대적하시는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범죄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땅을 대적해서 땅을 황폐케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가?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역사의 하나의 그 선도주자 같은, 인류 역사의 선두주자 같은 입장이죠. 다윗과 솔로몬, 특히 솔로몬은 천년왕국의 영화를 미리 맛보았던 왕이었었죠. 그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은 나중에 이방에도 반복해서 일어나곤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스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마귀도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지라는 것을 마귀도 모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더럽히고 또 파괴시키는 일을 3년 반 동안 철저히 수행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대적하시는 것이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는 것이요. 모든 육체를 치고 끊을 것인데,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을 끊는다라고 했어요. 생명을 끊어지게 하는 그 끊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 죽음, 대량 살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은 사람을 선별적으로 죽이고 살려주고 했었지만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전쟁, 다음번부터 일어나게 될 세계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제노사이드,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죽이는 전쟁을 제노사이드. 그래서 카난 정복 전쟁도 그거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것은 인종학살이다, 제노사이드다, 그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셨다는 것이 참 인본주의자들이 볼 때는 경악스러운 일이죠. 아니,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갓난 아기들을 칼로 쳐서 죽이라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해서 그래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만한 일을 당할 만큼 살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증한 짓들을 행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또 카난 그 거민들과 같이, 또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신 것이요. 자, 그래서 의인들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겠습니다. 자,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집단 대량 학살을 당하는 것은 있을 일이에요. 대환란 때. 그리고 그 의인들은 물론 멸망하지 않고 낙원에 그들이 보존될 것이요. 그리고 다시 생명을 회복할 것이며 부활할 것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섣불리 단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들도 사고로 죽을 수도 있죠.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비행기 사고, 차 사고, 쓰나미, 지진, 각종 재해로 그리스도인들도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게다가 박해를 받아서 죽기도 하죠. 그런 일은 늘상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의하시는 않으신 것이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상을 주시고 육신도 돌려주시고 다 회복시키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얘기예요. 5절에 모든 육체가 나 주가 내 칼을 칼집에서 뽑았음을 알게 하라 라고 했어요. 주가 칼을 뽑았다. 이제 주님께서 그 몸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재림이죠. 그러니까 재림과 수반된 것이 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그 입에서 그 칼을 화살같이 쏘아서 이 적들을 죽이시는 살상 무기를 보여주시죠. 주의 칼이 거기에 등장하고, 또 예레미야 47장 6절에 자 보겠습니다. 오 너 주의 칼이여, 내가 잠잠하기까지 얼마나 있어야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쉬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의 칼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을 죽이고 살해하는 그 살상 무기로서의 칼을 말씀한 것이요.
역사적으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도구인 악인들이나 이방인 통치자들 사용하셔서 칼을 휘두르게 하셨죠. 그건 간접적인 주의 칼입니다. 직접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입에서 토하시는 그 칼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상용 칼은 말씀의 칼과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 말씀도 영적으로는 칼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칼은 사람을 살해하는 칼이 아니라 살려주는 칼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에 또 있지만은 그 말씀이 양날이는 칼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했을 때 그 칼은 살려주는 칼이지, 특별히 사람에게 그 의미를 적용할 때는 그거는 말씀의 칼은 그 사람을 회심시키고 살려주는 칼이에요. 여기서는 진짜로 죽이는 칼입니다. 그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1000년 동안 꽂혀지고 휴식 기간이 올 것이요. 그 전까지는 계속 휘둘러야 됩니다. 3년 반 동안 최소 3년 반은 아니라 거의 7년이죠. 전 3년 반에도 칼이 뽑혀질 것이라고 보니까 전쟁이 있고, 자, 인자야 그들을 눈앞에서 탄식하라. 여기서 탄식하고 그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애통해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너가 대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small son of man이지만은 이거는 그 주님의 가리키는 표현인 그 인자의 하나의 모델인 것이요. 주님께서도 이 광경을 보고 주님께서도 슬퍼하신다는 얘기예요. 7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탄식하느냐 소문으로 인합니다. 그것이 온다. 그것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닥쳐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7년의 중간에도 엄청난 그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파괴와 그 성전의 회파가 있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더 큰 파괴가 7년의 후반부에 닥쳐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닥쳐오기 전에 소문이 먼저 난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군대가 계시록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림으로써 그 강을 건너서 동편에서부터 오죠.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소문이 오니까 소문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오죠. 그 마태복음 24장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인데 라고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문. 그 전쟁의 소문이 오면은 사람들은 이제 경악하고 두려워 떨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쟁을 주도하는 자는 인간이 아닌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일으키는 전쟁이라면은 그래도 좀 살아날 구석이라도 있겠는데, 그렇죠. 아무리 흉포하고 잔인무도한 정복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징기스칸 같은 그런 아주 잔인한 정복자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은 살려주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게다가 적그리스도가 주로 죽이려고 하는 타겟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것이 오고야 말리라. 아마겟돈 전쟁이 닥쳐오리라. 8절부터 주의 말씀이 다시 내 이마에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하기를 칼은 날이 섰고 광택이 나도다. 칼이 날이 선 것은 심한 살육을 위함이요 칼이 갈아진 것은 번쩍이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야 하겠느냐. 그 칼이 내 아들의 막대기를 모든 나무처럼 경멸하는도다. 그가 그 칼을 주어 손에 잘 쓸 수 있도록 갈게 하였고 이 칼이 날이 서고 광택이 나니 사륙자의 손에 그것을 주었도다 하라. 인자야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는 그것이 내 백성 위에 임할 것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위에 임할 것임이라. 그 칼로 인하여 공포가 내 백성 위에 임하리니 내 허벅지를 치라. 이는 시련 때문이니 만일 그 칼이 그 막대기까지도 경멸하면 어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막대기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더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라. 그리고 손뼉을 치고 그 칼을 3번 겹씌울지어다. 치니 곧 살해의 칼이요 밀실에 들어가서 위대한 자들을 살해하는 칼이라. 내가 그들의 마음이 기진하고 그들의 넘어짐이 많아지도록 칼끝을 그들의 모든 성문을 향하여 겨누었도다. 그 칼이 빛나고 그 칼이 살육을 위해 싸매져 있도다.
계속 살육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같은 얘기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 무기가 향하고 있다라고 있죠. 근데 이 칼은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대비를 이루고 있는가? 막대기를 대비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를 칼이 경멸한다라고 했는데 이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입니까? 시편 23편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함이 위로하심이라. 주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는 좋은 뜻이죠. 백성을 인도하고. 근데 여기 막대기는 때리는 용도로도 씁니다. 그렇죠? 이 양이 자꾸 도망치려고 하면은 어디로 엄한 데로 가려고 하면은 때려서 이게 다시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런 막대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사탄 자체가 여기 막대기란 얘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그 의미에서 이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절로 다시 돌아와서 칼이 막대기까지 경멸한다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가 그 동방에서부터 그 군대가 오도록 이렇게 자기 그 개구리 같은 악령들을 보내서 소집을 하죠. 근데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그 적그리스도까지도 이게 우습게 여길 정도로 아주 교만하다는 얘기요. 경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볼 때는 이 막대기는 그리스도는 아니란 얘기요. 그리스도는 천년 동안 또 영원히 통치하셔야 되니까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와 결합시킬 수 없죠. 그 때문에 여기서 막대기는 분명히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적그리스도 또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 인류 최후는 아니죠. 최후에서 마지막 최후에서 두 번째 그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을 가리키는 칼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칼을 3번 겹씌울지니 살해의 칼, 밀실에 들어가서 위대한 자들을 살해하는 칼이다 라고 했어요. 이 밀실에 들어가서 위대한 자들을 살해하는 칼은 암살용 무기, 단검 같은 그런 어쌔신들이 쓰는 그 칼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용 그것이 아니라 이 칼로 주님께서 악인들을 찾아내서 다 죽이겠다는 것이요.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쟁이 있기 전에 또 엄청난 살육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군대가 오면서 사람들을 죽여요. 계시록 9장 14절부터 보면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해 놓은 4천사를 풀어주라. 그 4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일 시를 위해 예비해 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3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이 자들이 최소 얼마 될지 모르지만 수십억을 죽이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에서는 그들 자체가 죽겠지만은 그 전에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살해의 칼이다. 3번 겹씌우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15절 내가 그들이 마음이 기진하고 넘어짐이 많도록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제 그 넘어짐이 많도록 모든 성문을 향해 겨누었다. 그래서 만일에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때 맞춰서 오지 않으시면
거기서 유대인들은 다 죽는 것이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다 싹 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주님께서 때맞춰서 재림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다행이고 조금이라 지체하시면 다 죽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다 지면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또한 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정하라. 두 길이 다 한 땅에서 나오리니 너는 한 곳을 택하되 성읍으로 가는 길머리에서 택하라. 한 길을 정하라. 그 칼이 아몬인의 라밧에 이르거나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이르리라. 이는 바빌론 왕이 두 길머리 곧 길이 나뉘는 곳에 서서 정계를 사용함이니 그가 자기 화살들을 번쩍이게 하여 형상들에게 묻고 간을 들여다보았더라. 그의 오른손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정계가 있으니 군대 대장들을 임명하고 사륙하라고 입을 벌리며 소리내며 목청을 높이고 성문들을 향하여 공격용 망치를 정해놓고 토르를 쌓고 나무 운제를 세우는 것이라. 그것이 맹세를 서원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목전에서 거짓 정계가 될 것이라. 그러나 그는 그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을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죄악이 기억되게 하였고 너희의 행악이 드러났으므로 너희 모든 행위 속에 너희 죄들이 나타나는도다. 이는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기억되었으므로 너희가 그 손에 잡힐 것임이라. 유브라테스에서 부터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하란까지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갈릴리 쪽으로 내려오죠. 침공 루트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갔다가 거기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 동편에서부터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적그리스도는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동편으로부터 오는 그 순환 루트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환란 때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 점괘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의미는 뭐냐면은 21절에서 화살들을 가지고 점을 친다는 얘기예요. 화살통에다가 화살들을 넣고 거기 이미 그 화살에 성읍들이 이름을 써놨는데 그걸 뽑아서 거기 이름이 적혀있는 그 성읍을 가지고 먼저 우선 대상으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점을 치죠. 그 점을 쳐서 점괘를 보고 길하겠다, 전투를 하기 전에 이번 전투의 승패가 길하겠다, 흉하겠다 이런 것을 점을 치고 동물의 간을 가지고 점을 칠 경우도 있고 이렇게 화살점을 칠 제비뽑기 있고 제비뽑기 같은 걸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 자들은 결국에 마귀에게 묻는 것밖에 안 됩니다. 22절. 그래서 성을 공격할 때 이런 무기들을 사용했었죠. 고대에서부터 그 화약 무기, 그 화승총이라든지 또는 대포라든지 이런 무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항상 이렇게 공성기구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공격용 망치도 있었고 그리고 운제, 토르. 토르는 이제 우리가 우리 역사에도 안시성 전투 또 요동성 전투 이런 거 할 때 토르를 쌓고 공격하죠. 이게 험준한 산지 그 언덕바지 위에 있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른 수단이 없어서 이게 흙으로 언덕을 쌓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언덕바지를 쌓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유대가 최후로 멸망당할 때에도 이게 마사다 요새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너무나 험한 그런 낭떠러지 위에 그 요새가 있기 때문에 로마군이 그것을 점령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1년인가 그 이상 토르를 쌓아서 길을 길을 닦고 올라간 것이요. 토르를 쌓는 공사를
그 유대인 포로들을 시켜서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요새를 함락을 시킨 것이요. 그리고 나무 운제, 이 운제는 이게 공성탑이라는 것이요. 이 운제에서 그 화살이나 그 투창기 같은 것을 해서 위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이게 다리를 놓고 건너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 운제 같은 것, 공성탑 같은 기구는 성을 공격할 때는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기구였어요. 그래서 그 옛날 전쟁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함락을 쉽게 안 당하려면은 우선은 성 바깥에 있는 그 수원지를 차단해서 이게 물을 못 마시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성읍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미리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 공격자 측이 그 운제 같은 건 무거우니까는 현지에 와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무들이 없으면은 뭐 만들 수가 없으니까는 미리 숲을 다 베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소위 청야 작전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성을 방어를 하기가 용이했었죠. 십자군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자, 23절, 그것이 맹세를 서원한 자들에게는 거짓 전개가 될 것이다. 맹세를 서원한 자들에게는 거짓 전개가 될 것이다.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성읍이 평안하리라,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빌론 군대는 헛수고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없다. 이렇게 백성들을 호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결국에 거짓 전개를 해서 그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그 자들부터 다 잡아 죽인다는 얘기예요. 거짓 전개를 퍼뜨린 그 악인들,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런 자들부터 적그리스도의 손에 적그리스도도 그렇겠지만 그 자들이 먼저 죽는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 죄악이 기억되게 하였고 너희 행악이 드러났으므로 너희가 잡힐 것이다. 자,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은, 느부갓네살의 그 역사에 얽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25절에서부터 이제 예언입니다.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네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두건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이것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리라.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라. 내가 그것을 뒤집어 엎으며 뒤집어 엎으리니 권리를 가진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것이 다시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자, 왕권이 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악한 왕이 있고 이제 그 악한 왕을 쫓아내고 선한 왕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은 이방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통치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즉 그 역사적으로는 사울 같은 왕이고 여로보암 같은 왕인데 악한 왕이에요. 또는 아합 왕 같은 왕이기도 합니다.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래서 불량스럽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도 흉악하고 사악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또 계시록 13장에 그에 대한 묘사가 있죠. 다니엘 11장 36절 38절에 그 적그리스도의 면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건 거기서 읽어보면 되고, 내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이 누구의 죄악이 끝난다. 자, 이는 같은 표현을 우리가 언뜻 연상할 수 있죠. 죄악이 종결된다. 다니엘서로 기억하는데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죄악이 종결된다. 때와 두 때와 반때.
죄악이 종결된다는 구절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있는데 죄악이 종결되며 그것은 죄의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말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름 중에 죄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 또한 그는 멸망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 자행하는 것이 또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그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 3년 반 동안 희생제를 금지하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서 죄악을 관영시키게 하는 일, 그 일을 이제 멈추게 할 거다. 그만두게 하실 것이다. 죄악이 끝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아니다. 이거는 그냥 끝이 온다는 것이죠.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다니엘 12장 9절 13절. 다니엘 12장 13절.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이 마지막에 내 땅에 설 것이니라. 다니엘이 부활할 것이다. 그 날들이 마지막 환란이 끝나면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6절 두건을 벗기라. 왕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며 높인 자를 낮춘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쓰시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3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 너희 시온의 딸들아 나가서 왕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혼인식 날 그의 마음의 기쁨의 날에 그에게 씌워준 왕관이로다. 왕관을 쓴 적그리스도가 쓰고 있던 왕관이 벗겨지고 주님께서 이제 그 왕관을 취해서 쓸 것이라는 얘기요. 그 다윗 왕이 그 라빠 암모니들을 쳤을 때도 그랬었죠. 라빠로 가서 그들이 성읍을 빼앗았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30절. 그가 그들의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으니 그 무게는 그 보석들과 합하여 금 한 달란트였는데 그들이 그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우더라. 다윗이 그 성읍에서 심이 많은 약탈물을 가져오니라. 자, 이것이 예표가 됩니다. 그 왕관을 뺏어서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가 그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공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낮은 자, 그 불법적으로 그 왕국을 빼앗기신 천국을 탈취당하신 주님께서 이제 낮은 자였는데 다시 높아지고 높은 자였던 자는 그 적그리스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지옥에까지 낮아지는 것이요. 자, 28절 너 이제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암몬인과 그들의 질체감에 관하여 같이 말하노라. 너는 말하기를 칼이 뽑혔으니 살육을 위해 간 것이요 번쩍거림으로 진멸시키기 위한 것이니라. 그들이 너에 대하여 헛것을 보며 내게 거짓 정죄를 주면서 살해된 악인들이 목 위로 너를 데려오리니 그의 날이 이를 것이요 그들의 죄악이 끝날 것이라. 내가 칼을 칼집에 다시 넣으랴. 내가 지금 받은 곳 내 태생의 땅에서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분을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내게 불 것이요 너를 짐승 같은 자들과 멸하는 데 익숙한 자들의 손에 넘기리라. 내가 불의 연료가 될 것이며 내 피가 그 땅의 한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내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하니 할지니라. 여기서 또 암몬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만 치고 유대인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암몬, 모압, 에돔 이 자들도 같이 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아랍인들 있죠. 또 요단강 서편에도 아랍인들이 살죠. 그리고 가자 지구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지금도 아랍인들이 또 이집트인들이 살고 있죠. 그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계속 괴롭히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현대 역사,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팔레스타인 그 역사를 모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암몬이라든지 모압 이런 자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지금 그 현상을 보면은 그 마호메트 교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29절에 악인들이 목 위로 너를 데려올 것이다. 너에 대해서 헛것을 보며 거짓 정죄를 보면서 너를 데려온다. 이 군대를 데려온다는 얘기인데 그 자들이 이게 죽을 자리로 온다는 얘기죠. 아마겟돈으로. 그러니까 시편 18편 40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0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시어 나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하셨나이다. 예, 목을 주셨다는 게 이게 여호수아 10장 24절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그와 함께 간 전사들이 대장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니 이제 그 사로잡힌 자들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잡혀서 목이 잘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자들이 바로 악인들 환난 끝에 잡혀서 죽을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끝날 것이라. 문자적이죠.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들의 죄악이 끝난다. 대환란이 끝난다는 말이요. 30절 내가 칼을 다시 칼집에 다시 넣으랴. 이제 심판은 어디서 마치는가? 이제 내 태생의 땅에서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 군대도 심판하고 그 잔류자들도 모압의 잔류자들도 심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생의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압의 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모압 땅은 지금 요르단 쪽에 속해 있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이제 이 심판과 경고의 대상입니다. 31절 내가 내 분을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불 것이다. 짐승 같은 자들, 멸하는 데 익숙한 자들, 아주 타고난 살육자들에게 너희를 넘기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 지역은 초토화될 것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남은 자들도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싹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실 것이요. 32절 내가 불의 연료가 될 것이다. 내 피가 그 땅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불의 연료가 된다. 그러니까 그 장작더미처럼 돼버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시체를 태우면 시체에 기름이 있으면 잘 타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2억의 군대가 쓰러지면
그 시체를 불 붙이면 이제 불의 연료가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모압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피가 그 땅 한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네.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큰 살육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동시에 불못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거의 다 저주받은 지역으로 불못의 그 경계 언저리가 될 것이요. 그래서 불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9장 5절입니다.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불의 연료, 네, 석탄이든 석유든 그 불의 연료죠. 그래서 이 불이 그 사실은 불의 연료라는 것이 이게 누구를 이렇게 뭐 가령 그 화장시킬 때는 불의 연료가 필요하죠. 사람 시체를 태울 때 그 석유를 붓고 태우죠. 그런 식으로 이 불의 연료를 누가 준비를 해놓았다는 말씀이에요. 불의 연료들을 쌓아놓고 이제 큰 전쟁을 하고 나서 이게 상대편을 다 죽이면 이제 태워버리려고 그렇게 준비해놨는데 그게 아마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오히려 다 죽어 넘어지고 그 자들이 불의 연료가 되는 것이요.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결국에 천년왕국 이후로 가면 모압이니 암몬이니 뭐 에돔이니 그런 말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 귀속이 되고 그들의 역사는 이제 없어집니다. 모압도 없어지고 암몬도 없어지고 그 과거의 역사는 이제 없습니다. 천년왕국 때부터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22장을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22장을 가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내게 많이 말씀하시니라. 너 인자야, 이제 내가 심판하려느냐? 내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정녕 너는 그녀에게 그녀의 모든 가증함들을 보여줄지니하라.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성읍이 그 가운데서 피 흘리며 자신을 더럽히려고 자신을 거역하는 우상들을 만드는 그녀의 때가 오나니 너는 내가 흘린 내 피의 죄가 되었고 내가 만든 내 우상들로 내 스스로를 더럽혔으며 너는 내 날들이 다가오게 하여 내 연한해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에게 질책이 되게 하였고 모든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내 가까이 있는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이 너를 조롱하리니 이는 내가 평판이 나쁘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음이라. 오라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각자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 내 안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안에서 아비와 어미를 경히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타국인을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괴롭혔도다. 너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멸시하였고 으며 나의 안식일들을 모독하였도다. 내 안에는 피를 흘리도록 소문을 옮기는 자들도 있으며 내 안에는 산 위에서 먹는 자들도 있으며 내 가운데서 그들은 음란한 짓을 행하노도다. 네 안에서 그들은 자기 아비들이 벌거벗은 것을 드러냈으며 네 안에서 그들이 불결함을 인하여 따로 떨어져 있는 여자와 관계를 가졌으며 어떤 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와 더불어 가증한 짓을 하였고 또 어떤 자는 자기 며느리를 추잡하게 더럽혔으며 네 안에 어떤 자는 자기 누이 즉 자기 아비의 딸과 관계를 가졌느니라. 네 안에서 그들이 피 흘리려고 선물을 받았으며 너는 고리와 이자를 취하였고 네 이웃의 것을 강탈함으로 탐욕스럽게 취하였으며 나를 잊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런 죄악이 예루살렘에서 자행되었다. 그래서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라는 게 명백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성읍은 성지, 거룩한 땅이라고도 불리지만은 이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정한 성지가 못 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녀의 때가 온다. 그 예루살렘의 죄를 심판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읍은 원래 주님께서 그 만국을 통치하실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발판이 되고 보좌에 놓여지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따지고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문제는 이 성읍이 예언적으로 이 성읍이 메시아가 통치하실 성읍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만일에 안다고 하면 그 예언을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살았겠는가 하는 것이요.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읍을 이방인들의 성읍과 같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것들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서 며느리와 추잡하게 더럽혀진 그런 그 비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풍습은 이방인들 간에서는 별로 드문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18장 15절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 소위 종교의 창시자로서 실행한 아주 가증스러운 인간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호메트. 마호메트는 자기 며느리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자기 며느리가 결혼한 이 그 부정한 남자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마귀 선지자, 실제적으로는 마귀 선지자인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보는 눈이 없어서이든 아니면 양심이 마비되어서이든지 간에 이런 살인자이자 독재자이자 거짓말쟁이이자 간질병 환자인 그러한 저주받은 마호메트 같은 인간을 선지자라고 불러서 그 종교를 추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지구상에 수십 개 나라들이 이 종교를 국교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성경에서는 이것을 추잡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피 흘리라고 선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용병을 일으키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요. 고리와 이자를 취하고 이웃의 것을 강탈하고 탐욕스럽게 행했다. 유대인들은 이 죄악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주셨고 그 뒤에도 이제 2차 디아스포라 AD 70년부터 또 흩어져서 이방 땅에서 방황하게끔 하셨죠. 그래서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방 땅에서 벌어먹을 일이 없으니까 농사도 못 짓겠고 하니까 또 이게 장사하고 고리대금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이요. 13절에 보라, 그러므로 내가 취한 부정직한 소득과 내 가운데 있던 내 피에 대하여 내가 내 손을 쳤노라. 내가 너를 다루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어낼 수 있으며 내 손이 튼튼할 수 있겠느냐.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라들에 너를 분산시키며 내 더러움을 내게서 소멸하리라. 너는 이방의 목전에서 내 자신의 유업을 취하리니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 이스라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으니 그들 모두가 용광로 가운데 있는 놋과 주석과 철과 납이라. 그들은 또 은의 찌꺼기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가 모두 찌꺼기가 되었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리라. 그들이 은과 놋과 철과 납과 주석을 용광로 가운데로 모아 그 위에 불을 불어 넣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나의 성냄과 분노 속에 모아 너희를 거기에 남겨두고 녹이리라. 정녕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길을 너희 위에 불게 하리니 너희는 그 가운데서 녹으리라.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녹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주가 내 분노를 너희 위에 부은 줄을 알게 되리라. 자, 그래서 그 심판은 어디서부터 먼저 오는가 하면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그 자연현상적이고 전쟁과 같은 그런 심판이 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의 순서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요. 인간의 마음, 그 다음에 물질적 타격,
심판은 그 뒤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또 성도들에게는 마음을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신구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문을 갖고 있고 벽을 갖고 있고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누구에게 여는가 또 누구에게 닫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체의 인간 자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될 대상에게 열면 구원도 받고 은혜를 받지만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되는 대상한테 열면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마음은 이런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제의 장이 되는 또 그 법정과 같이 어떤 변론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하라.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빼앗아 가시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결국 그 사람들은 불안 때문에 미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쳐버린다는 얘기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6절.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해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해 실신한다. 미쳐버린다.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다. 정신줄을 놓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엄청난 시련이 환란이 닥치면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오버가 되면 결국에는 정신줄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럴 때도 있었죠. 특히 1차 세계대전 때는 그 전쟁터에서 정신병에 걸리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24시간 내내 총폭탄이 날아다니고 소음 지역 같은 곳에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루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심판하신 것이요. 7 나팔이 있죠. 7 호리병이 있죠. 또 7 봉인을 떼죠. 또 이런 심판들이 더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손길을 보면서 기가 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면으로 겨냥한 사람들이 바로 그 심판이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15절에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더러움을 소멸시킬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즉 흩어졌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역사는 그러니까 신약의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더러움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땅에 머물게 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상당 부분 자기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 이제 그 직접적인 우상 숭배하는 죄들로부터는 상당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본토로 돌아간 사람들, 최소한 그 사람들은 무슨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그렇게는 차마 안 하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근데 아직 마음으로 이제 온전히 성경적으로 회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6절도 마찬가지로 그 흩어짐의 역사,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불순물을 녹이는 용광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옥의 원리, 그거 원리와도 같습니다. 자, 왜 지옥이 지옥이냐? 지옥은 거대한
말하자면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이 지상의 용광로는 쇠나 납이나 뭐 은이나 금이나 금은 아니지 은 같은 것을 녹이는 게 용광로죠. 근데 지옥은 쇠를 녹이는 곳이 아니라 혼을 태운다고 해야 되겠죠. 태운다. 근데 계속 남아 있으니까 태우고 또 태우고 하는 것이 그 지옥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쇠는 이게 일정 온도에 달하면은 용해되죠. 다른 모든 금속들도 그 용해점을 넘으면 다 녹아서 그 액체 상태가 되는 것이는데 혼은 문제는 사람의 혼은 이게 쇠보다도 금강석보다도 더 튼튼하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그 혼을 녹여 없앨 수 있는 용광로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란 얘기죠. 혼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태워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파멸된 혼이 마치 금속 찢기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정 금속은 이제 용광로에서 녹여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추출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찢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찢기들 가지고 뭐 납찢기나 쇠 찢기나 이런 거 가지고 뭐 가치 있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전혀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노폐물이요, 폐기물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불순물. 자,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 지옥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저주받은 것들을 처리하고 격리시키고 완전히 차단시켜 놓는 그런 폐기물 처리장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불못이 그런 우주적인 불못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간 사람들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찌꺼기와 같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하게 새로 만들어진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결코 그런 불순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 더럽히는 불순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들이 있어야 될 처소, 불못에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못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폐기물, 그 우주적인 폐기물들에게 쏟아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자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요, 사탄이요, 또 그 잃어버린 혼들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들, 이런 자들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23절부터 주의 말씀을 내게 많이 말씀하시니라. 인자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깨끗하지 아니하며 분노의 날에 비도 오지 못한 땅이라 하라. 그 가운데 그녀의 선지자들이 음모가 있으니 을렁거린 사자가 먹이를 약탈함 같도다. 그들은 혼들을 삼켰으며 보물과 진귀한 것들을 취하였고 그들은 그 가운데 그녀의 많은 과부들을 만들었도다. 그녀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위반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불경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았고 그들은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도 차이를 보이지 아니했으며 나의 안식일들로부터 그들이 눈을 감추었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있는 그녀의 고관들은 먹이를 약탈하는 일이 같아서 부정직한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리며 혼들을 멸하였고 그녀의 선지자들은 잘 이겨지지 않은 회반죽으로 그들을 발랐으며 허망한 것을 보며 그들에게 거짓 점수를 행하여 주가 말하지 않았을 때도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누구에게?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 과거에는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 따로 임명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역할은 계속 존재하지만 직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영적인 신분 안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죠. 자, 그리고 예언을 담당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언, 우리가 위탁받은 예언은 66권 그 말씀 자체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성령의 의도하시는 바대로 그것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면, 설교와 강해와 기타 형태로 전달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요. 말씀이 맡겨졌으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거나 사도라고 하거나 또는 자신을 뭐 실질적인 무슨 짐승을 바치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캐톨릭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 위에서 죽여서 바치는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신부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것이요. 근데 그것은 가짜 제사장이고, 우리는 중보하시는 분, 셋째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분을 보좌하는 진짜 하늘의 영적 제사장이죠. 우리의 제물은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의 피인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 구역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인데, 잘못된 일들인데, 지금의 선지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기독교계의 유명 목사들, 뭐 설교자들, 이자들이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28절부터 그들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그렇게 하기 전에 25절에서 혼들을 삼켰으며 라고 했어요. 혼들을 삼켰다. 어떻게 혼들을 삼킬 수가 있습니까? 그 자들을 속여서 지옥에 보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혼들이라고 할 때 사람이 그 지옥에 가는 그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시대는 율법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혼을 망하게 만드는 길이고, 지금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혼들을 삼키는 일입니다. 사자가 그 먹잇감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것 같이 한다고 했죠.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인데, 그자가 바로 이게 혼들을 삼키는 우두머리인 것이요. 26절,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다.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거룩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성물이라고 하죠. 성수도 있었고 성물도 있었죠. 그래서 이 성막에 속한 기명들, 그 각종 기명들과 또 제사장의 그런 그 복장들, 그런 의식을 행하는 데 쓰는 모든 제반 것들이 다 성물이었습니다. 거룩한 물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축복하면 어떤 물건이 거룩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몸과 혼과 영까지인데, 물론 우리의 몸 자체는 죄성 때문에 퍼펙트하게 거룩한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보고, 성수라든지 성물이라든지 또 심지어 성지라든지 거룩한 땅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팔레스타인 땅 거룩하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중에 그 땅을 어떻게 천년왕국으로 다시 바꾸실 것이니까.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저기다가 뭐 거룩함이란 딱지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이라든지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방인 교회의 건물은 그냥 벽돌로 만들고 콘크리트로 만들고 한 것이지 성물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거룩한 것들이 나오죠.
그거를 신약적으로 우리가 응용해서 보자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거룩한 것들인가? 거룩한 것, 속된 것. 자, 굳이 나누자면은 주님께서는 카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물질, 재물 이런 부분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는 것이냐 사람들이 같이 혼동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헌금이라는 것은 또 그 거룩한 것이냐 이것도 약간 좀 머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돈 자체는 거룩하지를 않은 것이 당연하죠. 돈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을 만큼 돈은 죄를 유발시키는 원천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다 사용되는가 이 세상에다 세상을 위해서 쓰는가 세상을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 교회를 위한 것이냐 성경적인 지역 교회를 위해서 또는 선교를 위해서 구령을 위해서 기타 하나님의 사각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면은 비록 그것이 금이고 은이고 지폐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쓰여지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세상을 위해서 술집에서 쓴다든지 카지노에서 이게 쓰여진다든지 그게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물질 자체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되는 것이죠.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불경한 것과 불결한 것 그 두 가지 부류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교회와 세상과 교회가 혼잡된 것, 세상과 교회가 일치된 것, 일치된 현상, 즉 카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가증하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놨구나 하면서 엄청난 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라고 하셨고 구별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 성별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은 다 세상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교도 천주교도 모슬렘도 세상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만이 세상과 즉 카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류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구분해서 생각한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도 그렇고 성경적인 설교도 그렇고 세상의 간섭,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 세상의 아부떠는 것 그런 것을 일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진정한 세상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세상에 아첨하고 세상에 축파를 던지고 세상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그런 설교와 그런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별을 상실한 것이에요. 무척 사설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28절 그의 선지자들은 잘 이겨지지 않은 회반죽을 발랐다. 그리고 거짓 점수를 행했다. 자,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들은 생색을 낼 수 있는 자리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은 정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은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꾼인 것이요. 그들이 사꾼이고 사기꾼인 것은 정작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벽을 쌓고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은 이제 참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날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나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수락하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뜻대로 행하거나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을 써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 어떤 나라, 가령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 나라들에 대해서 운명을 결정하시고 심판이든 어떤 축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먼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주께서 쓰시는 그러한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행하시죠. 그래서 지도자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보다 먼저 심판을 지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망하도록 결정하셨으니까 망하는 건 망하는 거지 하고 그냥 태어나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목적은 중보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심판을 막을 수는 없지만, 완전히 그것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유보시키시도록 하나님께서 조금 더 유예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요. 그 모세가 했던 중보자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소돔성에 대한 중보의 역할도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이 허용하실 수 있는 범주 아래서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요나서에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잘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니느웨의 심판을 속히 안 하고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오히려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빨리 하나님 심판하시라고 재촉하는 꼴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이 시대, 라오디케아 시대가 심판이 정말 턱 끝까지 차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당장 대환란이라든지 그의 전적격으로 어떤 사태가 닥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손가락 빨고 앉아서 심판이 오든 말든 될 대로 되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는 대비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파멸에서 건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방종한 자들을 꾸짖어 줄 줄 알고, 또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서로 간에 격려하고 꾸짖고 챙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쓰시는 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도다. 자, 중보자가 없으면 결국 세상이 또는 그 나라나 족속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에 대해서 제가 이사야서에서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자신의 의 곧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셨도다. 자,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서셔야만 되는 것이요. 그게 재림입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었다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타락한 세상을 중보할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두 증인, 즉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엄청난 그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그 자체를만 가지고 사람들 회심을 못 시키죠. 14만 4천도 있지만 그들도 그 세상을 회심시키지는 못하죠.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출동하셔야 되는데 그게 재림입니다. 그 재림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과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에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 해서 지금 22장을 마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